2021년 1월 10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올해에도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또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대표해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의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이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저에게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사용하여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남겨드려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KM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졌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더욱더 악하여져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실족해 하려 하는 사탄의 꾀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직은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저희가 불안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 지켜주시고 이제 곧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전처럼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저희가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게 또 잘못 쓰여지지 않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저희 선생님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저희의 할 일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 떨어져 있는 이 KM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KM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 위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양떼를 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좀 여러분도 가정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지난 주간의 삶을 살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지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적 상황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분이 회복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계획들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참 많이 살아가려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 주간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계획과 생각들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생기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계획도 다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잘 행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지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바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찍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세대에 벌여놓은 많은 일들이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도 계속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수르에게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까? 아마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던 이유는 아수르의 힘에 의지하여서 보호를 받는 일종의 거래였기에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과감하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모든 일을 거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고 아버지 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그 이웃 나라의 적국은 아수르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유다 성읍을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쳤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공을 바쳐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아수르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랍사게라는 그 장수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온갖 회유와 조롱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유다 백성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적국의 위협과 회유와 조롱, 그리고 곧 닥치게 될 전쟁과 같은 국가의 재난이 예견되는 이 상황에서 왕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왕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힘을 빌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중요한 결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가, 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어수선한 이 가운데 신앙인들은 국가적 이 재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 갈등의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에서도 국가적 재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대면 예배보단 비대면 예배를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면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예배가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모임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럴 때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후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을 그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 그리고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 더욱더 거센 압박으로 유다를 위협해 왔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자들이 받아온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유다의 군사들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18장 19절의 말씀, 19장의 말씀인데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있어진 이후에 새로운 일이 히스기야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20장에 처음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왕 앞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선고를 내리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집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왕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세우지도 못한 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좀 더 살고 싶은데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하면서 그것을 잘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반발하거나 원망 섞인 혹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그런 반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감히 왕에게 이제 병들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히스기야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 사람처럼 그를 노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당장이라도 그 왕의 위력을 가지고 왕의 힘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세상적인 관심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불러와서 병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해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관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낫을 병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이 같은 행동이에요. 바로 세상적인 모든 관심을 접어두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주저앉아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그리고 자신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또한 이런 결과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바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어떤 자랑,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은총을 내려달라고 붙드는 말씀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히스기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무가내 때를 쓰고 혹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그 어떤 모습들을 자랑처럼 막 끄집어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에 대한 선행들을 내세우기보다, 교만함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며 주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야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그의 날수가 이제 15년을 더 연장받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이 앞으로 더 얼만큼 더 살 것인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을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내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15년이 보장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15년 동안 너의 인생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병중에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아들도 그리고 유다 왕을 이을 후계자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이을 아들도 두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는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자신의 삶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말씀 앞에 절망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히스기야의 그 15년의 연장된 삶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고 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앞으로 55년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의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과 그 나라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주 잊어먹고 또 깨트렸었어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강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영원한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하에 계속 말씀해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다윗 언약을 잊어버린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15전의 연장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인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그리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그 두려움과 불안적인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친 세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붙들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와서 신앙적인 많은 위협들이 그리고 타협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예배를 받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신명기적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도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의 결단 가지고 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선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절대로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관심과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가로막힙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그 세상적인 관심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개학하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또 귀한 시간을 또 공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 전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또 신방 전화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또 잘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